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생명의 에너지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나도 환하게, 아주 빛나게, 멋있게 살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직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아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셨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생동감 있게 열정적으로 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들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늙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황량해지지 않게 하십니다. 쓸쓸해지지 않게 하십니다. 날마다 생명으로, 날마다 꿈으로, 날마다 웃음으로 거룩한 에너지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비치면 우리의 심령에는 환한 빛나는 빛이 넘쳐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 1서를 봉독했는데 요한복음도 역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람들의 빛.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사람들의 빛, 나라는 사람의 빛, 인생의 빛,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환하게 살게 하시는 빛이 비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나누고 누리자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로부터 1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사람 사귀면 기분이 좋죠.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꼭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야, 너무 기분 좋다. 사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귐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도 이야기하고 치유받고 해결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듣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내 옆의 영혼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옆의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지는 사람은 옆에 있는 분들과도 사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져야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라. 기쁨으로 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대중 속의 고독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둘 곳을 못 찾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둘 사람 하나만 있어도 나라는 사람을 정말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둘 사람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고 그저 껍데기같이 살아간다면 생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사람들의 빛이 되시는 그 은혜가 있어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분명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분명해질 텐데 정말 그러한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우리 목사님들께서 대신방을 많이 가시는데 대신방을 갔다 와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가정은 이렇게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같이 저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는 정말 꼭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교회를 가도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외롭습니다. 늘 허전합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아이고, 새 가족인데 마음을 잘 열지를 못하고 교회를 가도 서먹서먹하고 외롭다고 하니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 얼마나 교회 다니셨는데요? 우리 교회 다닌 지 20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20년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20년이나 다녔으면 본인이 좀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본인이 성격적으로 좀 내성적인 데다가 또 남들이 5권 자서전이라면 본인은 20권 자서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파란만장한 세월 알리고 싶지도 않고 말하면 다 소문나고 쓸데없는 얘기 듣기도 싫고 잘못하면 무시당하고 잘못하면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러니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20년이 후딱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자리를 지킨 건 감사한 일인데 왜 마음을 열지를 못했을까요? 오늘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와의 사귐, 그 사귐을 누리는 자의 행복과 기쁨,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애인들끼리 만나면 기분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운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고 위로해 준다면 가장 아름다운 일일 터인데 제가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 건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저분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대화의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살아온 영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민하며 살아왔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피상적이라면 언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겠고 우리끼리의 사귐이 얼마나 정말 깊어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예배 끝나면 쌩 하고 나가세요. 쌩쌩쌩. 아니 끝나자마자 이렇게 쌩 나가십니까? 생크림을 좋아하셔서 그랬는지 모르죠. 이해도 가요. 사람들한테 대고 말에 오르내리는 게 귀찮고 뭘 누가 아는 척하는 것도 싫은데 그런데 이상해요. 그 마음에는 내 얘기 좀 누가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내 얘기를 좀 누가 들어주었으면, 나라는 사람을 좀 이해해 주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 표정이 왜 이렇게 무섭게 됐고, 내 언어가 이렇게 까칠해졌는지 그것 좀 이해해주고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이 마음을 또 잘못 얘기하다 보면 이리 소문나고 저리 소문나고 무시당하고 피곤하고 힘드니 아예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크림 좋아해가지고 쌩쌩 나가는 분들 왠지 마음이 짠한 데가 있습니다. 저분이 좀 위로받으면 좋겠는데 지고 가는 생의 무게가 무겁구나. 쌩만 있는 게 아니라 휙도 있어요. 휙 돌아서 가지고 휙. 아니 왜 또 휙입니까? 획기적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만들어내고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획 돌아서 얘가 왜 획 돌아서시고 제가 획기적으로 획 돌아섭니다.
그 마음이 쓸쓸해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섣불리 얘기를 했다가 복잡한 인생 얘기했다가 이리 소문나고 저리 소문나고 나 그런 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수준 되시나요? 누구의 말을 딱 듣고 나서 딱 비밀을 지켜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듣자마자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그날 저녁으로 전 세계에 다 알려지게 되나요? 우리의 마음은 경박합니까? 아니면 깊습니까? 사람을 보는 나의 눈은 깊습니까? 아니면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십니까? 진정한 사귐이 깊어지려면 사람의 영혼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야 하는데 세상을 살면서 늘 경박해지고 경쟁이 되고 남을 비난하는데 더 마음이 쏟아졌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란 모일 회자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 산에 가서 득도했노라, 드디어 깨달았노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땀 냄새가 나고 때로는 인간적인 그냥 볼 거 못 볼 거 다 본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가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혼자 모습 토굴 속에서 저 절벽 위에서 거기 가면 다 원래 득도합니다. 내려와서 잃어버리는 거죠. 함께 가라고 주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구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런지 몰라요. 하나님, 우선 가나안 땅부터 가고 보죠. 지금 이 언제 성막 짓고 또 철거하고 옮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너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꼭 들어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너희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든지 하나님을 모시는 것부터 배우도록 하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 건설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무라고는 꼬부러진 씨띠나무 조각 목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저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외부 건축업자가 왔나요? 아니요. 피난하면서 전부 보따리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 밤에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보따리 싸고 오는데 여자들은 살림을 하느라고 보따리 밑에 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비싼 비단도 또 뭉쳐서 집어넣고 가락지, 금반지 다 집어넣고 유사시는 이거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그냥 주머니 속에 버선 속에 넣었던 것 주님을 위하여 다 꺼낸 것입니다. 생으로 만드는 교회입니다. 남들이 짓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 꺼냈습니다. 저 위에 덮은 앙장이라고 하는데요, 저 앙장이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싼 천인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보따리 속에 숨겨져 있던 겁니다. 이거 비싼 천인데 나중에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남보다 잘 살아야지, 그냥 다 주님을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저 법궤를 만든 나무는 씨띠나무라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금을 입혔습니다. 금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자들이 다, 여자들이 다 숨겨져 있던 금을 다 주님을 위하여 꺼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지어냈습니다. 남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 교회를 지을 만한 저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저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회막은, 성막은 태버너클, 미시칸인데 히브리어로 미시칸,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이라고 성막이라고 번역됐는데 성경은 또 회막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막은 조금 다릅니다. 회막은 공동 번역은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오헬 모에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 번역은 아예 회막을 만남의 장막,
NIV 성경은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치유받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우리끼리 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갖가지 사연들을 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생애를 걸어왔던 우리가 지금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막에서 그 영혼들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이 만남의 장막에서 이 영혼들을 서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쌩 하고 그냥 가시고 식사도 안 하고 가시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성장 과정, 받은 상처, 사람에게 됐던 경험, 기분 나빴던 모든 생각들, 여러분 치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유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음을 열고, 그래야 웃을 수 있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죠. 우리 1차 치유를 한번 나눠주시는데 웃어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눈빛이 좀 따뜻해 보이셔요? 좀 깔보는 것 같으셔요? 아니면 따뜻해 보이셔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눈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얼굴에서 살아온 세월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깊은 수준에 계시는 분입니다. 경박하게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잘생겼대야 하고 그냥 말하고 싶으면 얇은 것입니다. 얕은 것입니다. 영혼을 보는 깊은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디테일이라는 악마, 원래 이 건축가가 쓴 말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미국에서 많이 활동했던 분이 쓴 이야기입니다. 미스 반 데 로헤라는 분이 썼는데 The detail is in the devil is in the details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곳,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흠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이 작은 것, 인류와 삼류가 다른 차이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작은 곳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가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려가는 계단에서 손 한번 잡아주시는 디테일이 없으면, 따뜻한 눈빛이 위로가 없으면, 처음 교회에 나온 신자가 식당 어디냐고 찾아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서 내가 밥 한 끼 먹자고 이렇게 차렷자세로 서 있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안 주도록 어머머머머머 여기 앉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하는 세심한 배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구호에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구호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어요. 이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중에 4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가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속죄제물을 들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봤어요. 저 사람 속죄제 드린데 뭔 죄를 지었나비요, 말빨리 구경하고 또 퍼뜨리자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도록 장소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번제물은 누구나 드리는 장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9절 그리고 33절에 똑같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사람이 속죄제물을 두고 딴 데로 가요. 저기가 속죄제물 드리는 데라니까 무슨 죄를 지었디야,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구먼, 그런 천박을 살지 않도록 번제물 드리는 장소와 똑같은 장소에서 속죄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만 아는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물을 좀 잘 사는 분들은 양을 가져오고, 더 잘 사는 분들은 소를 가져왔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만 어린 밤그 새끼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 멜리카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죽여야 되니까요,
양을 가져와서 죽이고 제물로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비둘기 조그만 걸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비둘기도 제물이니까 죽여야죠. 죽이는데 이 손톱으로 딱 이 목을 누르면 죽습니다. 근데 더 세게 누르면 목이 달아납니다. 너무 조금 새끼병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8절, 레위기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러니까 이 멜리카는 뭐냐면 이 손톱으로 이렇게 누를 때 목을 딱 떼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생각할 때, 야,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이 너무 초라하다고 저렇게 아주 탁 목을 떼버려가지고 갖다 탁 던져버리는구나. 여기까지 와서 무시당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우습게 하는구나. 돈이 없다고.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작은 재물이라도 조심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 여러분이 회막에서 드릴 제사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다 비난받는 것에 지치고 세상의 손가락질에 지쳤던 우리가 교회에 와서라도 서로 위로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이 따뜻한 배려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왜 저래? 말투가 저래? 행동이 저래? 알고 보면 그분이 다시 중학교에 입학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데요. 노력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노력 중입니다. 노력하고 계시구나. 교정 중입니다. 아주 중학교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인류중학교야. 노력 중, 교정 중, 수술 중, 치료 중, 회복 중.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교정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치유 중입니다. 수술 중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Please understand me. 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이해해 주시기를, 배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지금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좀 무게 있게 그 마음을 받아들여 주시고 품고 끝까지 함께 간다면 우리의 사귐은 진정한 행복의 누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암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사귀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언제 헤어지시겠습니까? 느낌에 몇 년 동안 좀 더 사귈 것 같습니까? 언제쯤 싸워서 헤어질 것 같습니까? 언제쯤 쌩획 뒤돌아설 것 같습니까? 영원히 가는 것일까요? 영원히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 4년 좀 사귀다가 말 것 같아요. 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일입니다. 사귐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질 때 손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백령도에서 해병대원으로 근무할 때 면회를 갔다가 오는 길인데요. 그날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배가 막 롤링을 너무 심하게 하고 배가 안 떴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배가 안 떴습니다. 부두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날씨가 워낙 좋지 않고 풍랑이 심한데 사람들이 급하니까 막 그 배를 탔습니다. 그 4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마 10시간 걸렸을 거예요. 저장 늦게까지 겨우겨우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일이 굴러떨어지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다 손을 잡아줬어요.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그냥 여자 화장실에 남자 가서 토하면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가서 토하고요. 정신 계단 굴러떨어지면 붙잡아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 잡아주시고, 처음 봐도 오늘은 괜찮아요. 그냥 배라고 생각,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꽉 잡아주세요. 떨어져요, 떨어져. 안 돼요. 꽉 잡아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막 계단에서 떨어지면 막 잡아주고, 할머니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여러분, 다른 데서 그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혹시 나가시다가 마당에서 우리 권사님이 자꾸 넘어지면 손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가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모른 척 하겠다고 하시는 분만 손 한 번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눈빛, 디테일에 노력하시고, 그래야 더 깊은 사랑. 여기 아니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깊은 사랑을 나누시고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